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에서 112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부터 112편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85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10편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제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총 3편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110편에서 우리가 그동안 자주 들어봤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던 단어나 구절에 대해 간략하게 함께 살펴본 후 그 다음에 112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편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소서라는 구절 자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발판과 발등상은 같은 의미인데요. 이때 당시 왕이나 귀족들이 의자에 앉을 때 발을 올려놓았던 발판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때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패한 나라의 왕의 몸통이나 목 위를 발로 딛고 서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수들로 발등상이 되게 하다, 발판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원수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 또 나오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0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청년부에서 헌신 예배나 특송을 한다고 하면 늘 빠지지 않고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이 찬양인데 혹시 다 들어보셨죠? 네,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청년이란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젊은이들, 20대, 30대 청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새벽 이슬 같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벽 이슬방울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찬양은 청년들만 불러야 되는, 청년들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성도라면 모두가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 보시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5장 6절은 오늘 말씀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하는데요. 제가 히브리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 당시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레위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아론은 레위의 400년 후의 자손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레위나 아론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은 바로 육신의 혈통이 아닌 영적인 혈통, 즉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영원한 제사장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우리 110편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자주 들어왔지만 잘 이해가 안 되었던 좀 어려웠던 단어나 구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우리 이제 112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쓰여졌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읽으신 111편과 그 내용과 형식이 유사할 뿐더러 111편의 마지막 절인
10절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 112편을 쓴 것 같은 내용이어서 아마 111편과 112편은 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시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 시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우리 111편 마지막 절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1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멘. 즉 112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111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한 후에 112편에는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어떤 복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직한 자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요함은 단순히 재물의 많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부요함은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자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족함을 알아 주님 안에서 진정한 부요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흑암 속의 빛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많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과 등이 되어 길을 밝히 비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서 어떤 나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시면 아니 나 자신을 볼 때 가끔씩 사람들의 사소한 말이나 평가에 휘둘리고 계속 생각나고 일희일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억울하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두렵고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나쁜 소식을 들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족에서 나오는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빛과 등이 되어 주셔서 환난 속에서 그의 길을 밝히 비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어도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견고하게, 굳건하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